9월 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용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역대하 15장 3절에서 18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3절에서 18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선 말씀 먼저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튼 중에서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먼저 말씀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고 오셨지요? 오늘은 말씀 한 구절 읽고 또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1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눕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년대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우선 또 말씀을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고 또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15장이 돼서는 이제 아사 왕이 왕이 되고 난 뒤부터 그가 했던 일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기 시작하죠. 우선 이제 재정비를 이제 신앙적으로 재정비를 시작합니다. 우상들도 제거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선한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15장은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결하는 말씀이죠. 이제 아사야가 이제 구스군과 이제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구스군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또 아사랴를 통해서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다시 예언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그 불행했던 그 과거들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개혁을 다시 꾸준히 지속하게 시킬 것을 이제 예언하죠. 그러므로 그 말을 들은 아사는요. 아사랴의 예언대로 2차 종교 개혁을 실시합니다. 가정한 물건들을 다 없애버리고요. 낭시아랍에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고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또 여호와와 함께 하기로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죠. 자신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죠. 마가의 아사랴의 그 목상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태우의 자리까지 폐해시켜버리죠. 그렇게 우상을 찍고 빻아서 이제 기드론 시냇가에서 이제 불사르기까지 하는 것이 이제 15장에서의 이제 아사 왕의 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 꾸준히 신앙생활도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먹었던 처음에 그 마음이 끝까지 간다면 정말 너무 좋을 겁니다. 아쉽게도 아사왕도 이제 조금의 실수가 이제 이후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16장에서 나타납니다.
16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이제 충돌하는 사건이 생겨요. 이제 이스라엘의 바이사라는 왕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그 접견 지역의 라마를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때문에 이제 그 아사 왕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람왕 벤하닷에게 왕궁의 보물들과 그 성전의 보물들을 이제 뇌물로 주고 뒤후방에서 그들을 쳐달라고 이스라엘 변방을 쳐달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이제 벤하닷이 그 이스라엘의 변방을 이제 치기 시작하고 이 바이사 왕은 어쩔 수 없이 라마 건축한 걸 중단하고 그들과 이제 전쟁할 수 있도록 이제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사 왕은 이제 그 바이사가 지었던 라마를 재탈환해서 이제 북왕국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게바와 미스바를 또 이제 건축하게 되는 성들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자,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은 정말 맞는 이야기죠. 자기만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주변의 국가들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칠 수가 있다면 사실 이제 뭐 전략적으로나 전쟁에 있어서는 참 좋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사가 전쟁에 있었을 때도 패하지를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봤을 때에는 그 아사 왕은 범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얘가 나를 저버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부분을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늘 말씀 읽었다가 성경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때 만약에 아사 왕이 그가 그때 잘못했던 것을 알았다면 그가 처참하게 죽게 되는 상황은 없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6장에는요 결국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아사의 모습이 16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의 아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다음 왕을 받게 되죠. 근데 다행인 거는요 아사가 가졌던 신앙적인 생각들을 여호사밧도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유다 왕으로 네 번째 왕이었고 35세에 즉위를 했거든요. 35세에 즉위를 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충분히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35세 돼서 25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서 이제 다윗의 길을 행하게 되죠. 바알을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구했고 또 산단들과 또 아세라 목산들을 제거하는 일을 이제 여호사밧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강도해져 갑니다. 군사력도 강도해져 가고 또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중점을 뒀던 것 중에 하나가 군대 양성이었거든요. 군대 양성을 하게 되면서 116만 명이라는 대군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남유다를 이제 건들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만들어 주시죠. 또 여기서도 또 똑같습니다. 아사 왕도 지금까지 계속 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번영했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건데 여호사밧도 마찬가지로 이제 후반에 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잘못된 선택이 무엇이냐면요 18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아합 아시죠? 북이스라엘 최고의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 요람과 이제 혼인을 시켜버릴 겁니다. 서로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과 그 다음에 아합과 그 이사벨의 딸을 결혼시키죠. 그때부터 이제 이후에 이제 나중에 내일도 보게 되겠지만 이제 남유다의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여호사밧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이제 이후에 나타나고 18장은 이제 그 전까지 이제 결혼하게 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전투에 할 때 아합이 이제 결국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전쟁을 일으켜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연합해서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에 400명의 선지자들을 부르고 아합에 있는 선지자 쪽에 400명을 부르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구하지만 그때 400명의 사람들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근데 한 명만 그 이야기를 잘못됐음을 하죠. 미가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전투력에 패하게 되고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우리 열왕기에서도 봤을 거지만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18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은 16장이에요. 16장 말씀에서 이 선견자 하나니의 이야기는요, 그의 아사 왕의 생각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때 아사 왕은 아마 전략적으로는 최고의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보면요,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구스와 룻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숫자를 밀어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둘러쌌잖아요. 둘러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 전쟁에서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전쟁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당신이 하나님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그렇게 이제 붙잡았던 분이 왕이신데 어찌하여 지금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사 왕의 선택은요, 아마 다윗과 같았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옳은 말을 하는 하나니를 감옥에 넣어버리죠. 자, 이게요, 우리의 신앙으로도 살펴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어느 정말 감정이 정말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곳에서 감정을 호소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죠.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실 이게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코로나19처럼 올 초에 코로나19가 올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런 생각 단 한 번도 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 전혀 몰랐던 상황들입니다. 우리도 몰랐던 상황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또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있던 내 마음에 있던 것들이 조금씩 사라져감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어느 순간 보면요, 뒤로서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정말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게 되죠. 아사 왕은 결국 자신의 선택에 대한 부분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물론 그가 있었던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그가 했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은 결국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지 기도하고 갔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갈 거야. 좋죠? 그런데 사실상
그게 참 쉽지 않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라도 내가 너무나도 즐겁고 기쁨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며 매일매일 준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많은 분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있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아사왕과 같이, 여호사밧과 같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희 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활은 언제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을 때가,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자가 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또한 기도할 때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대 하나님의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